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총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짐승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번 주까지 나눈 첫 컷의 죽음이라는 이 6월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함께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모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10가지 재앙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물에서만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하늘에서만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만을 움직여서 재앙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생물만을 움직여서 재앙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바다, 땅, 하늘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났고요. 자연물, 동물, 날씨,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시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신 중의 신이자 왕 중의 왕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달리 당시 고대에 믿었던 수많은 신들은요, 각각 정해진 영역이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신은 바다만 다스릴 수 있었고 바다에만 자신의 힘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은 그 날씨만을 주관할 수 있었고 날씨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사람의 모든 것 중에 죽음만을 관장할 수 있었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에만 그 능력을 투사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과거 인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갔던 것처럼 그 당시의 신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여러 신이라 불리는 가짜 존재들과는 아예 근본부터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일부분만 다스리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특정한 어떤 현상만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참된 신이란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알리고자 했었던 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모든 재앙을 내리신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참된 목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문제가 모두 내 기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라는 하나님과 마치 거래자가 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기도 제목 좀 빨리 이뤄주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 이뤄주지 않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이런 협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든 기적의 목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모두 알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요,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좋은 것들은요, 내 믿음의 성장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뿐 절대로 내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에 참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내 믿음의 성장이 어쨌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내 기도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손해, 나의 유익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세상의 또 다른 도구로서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손익 계산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나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내 믿음의 성장에 따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명을 이뤄가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